한참 지났는데도 우리 어머니 한갑된가 초라한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뭐 기쁜 날이 되면 일부 순서가 그 기쁜 날에 눈물 짜는 거야. 울어. 아, 왜 이 좋은 날 자꾸 분위기가 날고 이거 뭐 저바처럼 이러냐고 야단을 치면 아이고 야야 6.25 때 죽었던 네 형생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다 묻고 잊을 수가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험에서 실제 그래요. 좋은 일을 만나도 그놈 잃어버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이 가슴 속에 그냥 살아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사람. 주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죄인 출신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홀로 두고 가시겠어요? 응?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함께하면 안전할까?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그 능력 많으신 주님과 함께 할 때도요. 주님은 전능한 걸 알겠어. 능력 있는 걸. 근데 밤에 파도를 밟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전부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너무 두려운 베드로가 너무 두려우니까 진짜 주님이에요? 그럼 나를 한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 주님이 또 대답을 또 주님 진짜 하여튼 와봐라 이러신 거예요. 말은 꺼내놨지. 그래 무섭기를 하지 마. 그러면서 일단 뛰어들었는데 자기한테 놀란 거야. 자기가 물에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거야. 아! 놀라는 순간 주님을 못 바라고 믿음이 없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뭔 얘기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못 놓겠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온 세월도 지금 이런데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 말 듣고 가는 나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있어도 베드로는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옆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네 영과 함께 보혜사로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와우, 할렐루야. 그럼 됐잖아요. 이 걱정 저 염려 뭐 여러 가지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난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그래도요 내가 깜빡하고 주님 손 놓치면 어떡하죠? 아니 네 안에 함께 할 거야. 너 영과 함께.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영과 함께 있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하셨는데 진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이런 말씀을 마음에 그냥 새겨 놓으셔야 돼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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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이 드디어 그 절망적이던 밤, 십자가 전날 밤을 지나서 드디어 말씀하신 그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목매달라가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고,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초토화됐어요. 비참한 실패로 주님의 3년 반의 사역은 끝나는 것만 같았어요. 처절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신데도 믿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빠졌다는 말은 피가 꽉 짜서 더 나올 게 없을 때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갈보리 언덕에서. 그 잔혹한, 역사상 인류 역사에 존재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방법이에요. 숨 한 번을 쉬려면 여기 이게 이렇게 몸무게 이게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숨을 쉬려면 여기에 못을 걸어놓고 있는 대로 악을 쓰고 숨 한 번 들이쉬고 내고 푹 떨어지고, 그 고통은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박아버렸으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그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넋이 나갈 만큼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이들이 그 또 떨어지는 핏방울을, 바람에 흩날리는 핏방울을 머리에 맞으면서 혼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그 모든 게 다 끝장났구나. 무덤에 묻혔어요. 사흘이 지나갔죠.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악은 승리를 해서 그 개기름진 당대 유대인이 못해 짱아찌들, 대제사장 놈들, 이 저주받은 장로들, 이 모든 것들은 낄낄대면서 그 골치 아픈 예수를 정리했고, 그 잔당들 무식한 것들 다 흩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종교 기득권의 그 정말 저주받은 냄새나는 그 악독한 실상이 그대로 역사에 그냥 완전하게 드러났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쓸어서, 유대인이 그 정도면 이방인은 오죽하겠어요? 심판할 가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악독하게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죠? 이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악독한 세상을 향해 전파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끝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의 그 끈적끈적한 죄의 늪에서 발을 빼고 그렇게 싫어하던 거룩을 영혼의 양식 삼아서 살게 하는, 여러분을 바꿔놨다는 얘기는 천지를 개벽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하죠? 이 얘기 말고 뭔 잡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 기가 막힌 시간이 끝나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믿어요. 보고도 못 믿어요. 40일 내내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찌질한 제자들, 낙심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숨어있는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전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유명한 사람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한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광고하고 집회하고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의 관심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 그 못난 제자들과 몇몇 증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믿지 못해 애를 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영이신 그분이 썩을 음식을 왜 먹겠어요? 못 믿으니까 그걸 떼어 잡수시는 표정을, 이거 환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나 예수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믿어.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꿈인가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나가고 마지막쯤 되었을 때 오늘 읽은 본문, 이 제자들 안 바뀐 모습을 보세요. 나중에는 부활은 인정해야 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여전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 못 벗어나는 이 돌대가리 들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마지막 날 하셨던 그 얘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 반응 좀 들어보세요. 이 기가 막힐 반응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 저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좀 이 지긋지긋한 이거 식민지 이거 벗어날 때가 지금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따구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신경을 쓰고 있니? 이 나라 지나가면 저 나라가 지나가고 이 정권 바뀌면 저 정권 바뀌는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예요. 너희가 진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건 이 땅에 있는 역사, 그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 그 때에 맞게 다스릴 거야. 아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이 뭐 영원히 해먹을 것처럼 생 난리를 쳐도요. 말씀했잖아요. 알렉산더 모기 한 마리도 가지고 죽었다고. 정권 대생 난리를 치고 뭐 온 세계에 뭐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뭐 막 난리를 치고 전했다는 엄청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훅 풀어버리시면 끝이야. 그건 너희의 신경 쓸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무슨 증인? 예수 증인 되리라. 십자가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왜? 이 복음만이 인간을 중심을 바꾸고, 중심을 바꿔야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역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일을 이루려고 주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어떤 놈 부자였던 놈 뒤집어 엎고 타도해가지고 뭐 천막 농민들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또 한 거 헤쳐먹고 또 김일성 왕조 만들고 이런 따위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처럼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와, 이 얘기까지를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주님이. 네, 그때 한꺼번에 본 사람들이 500명이라는데 500명 중에 120명이 끝까지 남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남아서 세상에 이렇게 끝까지 햇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이 말씀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결론 난 거예요. 복음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 나 죽고 예수 산 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게 결론이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게 열흘이 됐어요. 10일 동안 온통 모여서 그냥 오직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모를 때는 몰라서 죄 짓고 망할 짓 하다가 성경 다 앓고 끌어안고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꼬꾸라지는 우리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120명이 오직 마음을 다 같이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그 모든 잔치에 참여하려고 각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예루살렘 한복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약속대로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듣고 보고도 늘 실제가 안 돼가지고 마음에 스며지지 않아가지고 그 등신짓 하던 120명이 다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막 그냥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너희가 바로 50일 전 죽인 예수가, 성경이 말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너희가 죽였으나 부활하셨고 부활한 주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너희에게 외친다. 여러분, 강력한 이 증언이 되어지면서 그날 믿고 세례를 정확하게 믿고, 생각해 보세요. 50일 전에 국가사범으로 하나님 경건 모독죄로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가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얘기를 또 메시아라고 또 그 말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가짜로 나 예수 믿는다, 뭐 등록한다, 세례받는다, 이게 아니고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결론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이 땅 역사 한복판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 거듭나는 삶을 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결론도 바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했던 구약의 결론이 다 망한, 성경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도 안 되는 그 모태 짱아찌들, 그 반역짓을 하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망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준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하는 이 새 언약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면 알고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할 거다. 이 약속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신 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결과 열매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게 하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7절 8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의 심판, 이거 전부 십자가 부활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책망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책망하셔서 영이 살아나서 그 말씀을 듣고, 와, 난 죽을 놈이구나,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새 생명,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생명 전부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믿어 구원받게 중생하게 하시고, 그 중생한 그 생명을 매일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내 안에 영원히 보혜사로 계시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를 꽉 짜면 바로 그 말이에요. 나 어떻게 사나? 누구를 믿고 따라가나? 근데 이제는 엄마 손만 붙잡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했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이젠 성령님만 따라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주님 앞에 새 생명 얻고 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입맛이 바뀌어요. 육적인 입맛은 그저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 같은 뭐 드라마 얘기, 뭐 무슨 죄 짓는 얘기, 음란한 얘기 이런 거나 날마다 좋아하던 게 내 속에서 무슨 진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 그렇게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야. 그 말씀 듣는다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이렇게 열일을 제쳐놓고 그냥 휴가를 내서라도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성령이 그런 소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나 하면서 그냥 나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적인 이런 걸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달콤해하고 그걸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사는 걸 그냥 너무 내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죄인 체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거룩한 은혜 받은 예수쟁이들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교회에 자꾸 나오고 싶고. 할렐루야. 전에는 죄책감을 조금 이렇게 일어나도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퍼질러 앉아가 떠날 생각을 안 하던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죄를 안 버리면 견딜 수가 없게 하셔. 그래서 자꾸만 괴롭게 하셔서 그게 끈적거리는 재미는 습관이 있어서 그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보다 괴로워서 못 해먹겠어.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뭐 술 맛이 무슨 술 맛이 있겠어요. 그냥 자극이지. 근데 그가 불쌍하게 술통으로 살던 게 내 인생이 술통이야? 그 술통으로 살면서 그걸 재미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도대체 술통 노릇을 하다가 이 주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 술 취하면 방탕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와, 주님 안에 야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면요, 이전에 육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그 천박한 모조품 같은 그런 재미, 뭐 마약, 담배, 뭐 술, 뭐 음란, 이거 추접해서 그렇게 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걸 계속 맛보면서 주님의 이 영적인 이 진리를 맛보고 가면 그 다음에 뭐 버려라 말아라 자셔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아요. 강한 맛을 보면요, 단 사탕을 먹고 사과 먹어보세요. 써서 못 먹어요. 단 걸, 강한 걸 먹고 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그 거룩함의 그 순전함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 나면 천박하고 지저분한 얘기, 질펀한 음담패설, 그거 역겨워서 듣기가 어려워져요. 뭐 내가 무슨 대단히 뭐가 존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을,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요 진리 안에서 딱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 말이 이 말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우리의 대속의 핏값으로 다시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넌 완전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완벽하게 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말해요. 그렇게 이뤄놓으신 주님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영향력 혹은 그 시스템 뭐 이런 얘기예요. 전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느낌, 내 자아의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살아가던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뭘 일을 해도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결혼을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오직 나 하던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내가 실제로 역사하는 그 영향력 안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십자가의 그것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는 이제는 전에는 말씀을 보고도 지킬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 영혼 안에 주인이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실제로 옛날 죄와 정욕과 육신의 이것이 나를 끌고 가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께서 내 영혼의 기능을 살려내셔서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설명하기 3절에 전에는 왜 모태장아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육신을 못 벗어나고 날마다 실패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 육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병든 자아를.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은 옳은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이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셨어. 어떻게?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전부 그에게 넘겨서 죄를 정하사, 이 말은 갚았다 이 말이에요. 결산 끝났다 이 말이에요. 고급 음식점에 음식 먹고 나중에 계산대에서 그냥 나오면 도둑놈이에요. 먹고 싶어서 먹긴 먹었는데 돈이 없고 카드가 떨어져, 잔고가 없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붙들린 수밖에. 거기서 계속 며칠 일해야지 뭐. 아니면 구속되든지. 누가 나타나서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지.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육신의 죄를 다 갚아버리셨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해졌냐면 다시는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주님의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삶이 돼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말씀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막 기뻐서 우리 영혼을 막 응원해 주세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최고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꼭 엄마가 아기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울 때 엄마들이 얼마나 막 리액션 하잖아요. 막
애가 그냥 다 넘어지고 한 번밖에 발을 띄지 못했잖아. 그러면 여보 우리 애가 글쎄 오늘 걸었다고 얼마나 한 번. 근데 어떤 엄마가 그까짓 게 뭐가 건 거예요? 오늘 1000번은 넘어지 1000번. 아이고 한 번밖에 못 걸었어요. 이런 엄마는 일단 데려다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이런 정신사나운 엄마, 이런 엄마는 없어요. 넘어진 거 몇 번 세고 있는 그런 엄마는 없어. 몇 번 넘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걸을 수 없었던 애가 한 걸음을 딱 뛰어. 어쩌다가 애가 입을 열고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입을 떼면서 엄마라고 그랬어. 난리다. 걔는 엄마라고 한 게 아니라 입이 뛰면서 구개음이라고 해서 입이 소리 낸 거 그밖에 없어. 근데 막 엄마라 했다 이거야. 애가 깜짝 놀라서 막 우는 거야. 저 엄마가 왜 저러나. 어? 그다 센 발음을 이렇게 이게 소리를 내는 거, 숨을 세게 내는 이걸 터득하기 시작하면 아빠 어머 아빠라 그랬어 아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성령님이 어설픈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세상에 또 어머나 네가 기도 10분을 기도했어. 세상에 너무 잘했구나 너.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한 번 한 행동을 이겼는데 막 너무 지지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 그거 봤다니까.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영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나 육신의 생각만 해.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 자나 깨나 내 안에 익숙하지 않지만 영의 감동, 육의 소리가 들리고 영의 감동이 오면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의 감동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 들어도 이것만 따라서 갖곤 했는데 이제는 어설프지만 그래도 여기 영의 소리를 듣고는 얼른 따라 나가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생각하는 게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절대 두 생각이 같이 할 수가 없어. 편을 분명히 해야 돼. 영을 따라갈 거냐 육을 따라갈 거냐. 이런 새로운 삶이 영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해라 말아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배운 대로 하나라도 막 더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영을 따라 영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하고 싸우는 짓을 할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데 바쁘면 시험들 사이가 없어. 근데 벌써 멈추고 기웃거리고 자꾸만 여기저기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옛날에 살던 버르장머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냥 와서 사단이 뭐 대단한 일 할 것도 없어. 툭 건들면서 옛날 정서를 쓱 갖다 넣어주면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엉뚱한 옛날 하던 짓 그놈하고 그 헤어졌던 그놈 사단 그놈한테 또 가서 또 귀때기 맞고 그냥 또 병신짓 하고 그러고 간신히 회개하고 반창고 붙이고 교회 나와가지고 창피해 쪽팔려 사진 찍히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으면 주여 궁뎅이다 불을 붙여버려야지 그냥. 빤히 알면서 미운 짓하고 빤히 알면서 애들 그 있잖아요. 유아사춘기라는 거. 말 배우고 조금 이제 막 동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빤히 알면서 싫어 안 해. 요거 계속하면 처음에는 이쁜데 그 다음에는 맞는 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누굴 닮아 그럴까? 뭘 누굴 닮아? 널 닮아 그렇지. 어쨌든 이쁜 것도 하루 이틀이야. 계속 그렇게 개기고 따고 짓을 하면 뜨거운 맛을 봐야지. 뜨거운 맛을 주요. 아주 끔찍한 맛을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성령 따라, 그렇죠?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찬송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과 함께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진리의 영이시고 내 안에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넣어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 성령의 감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와요. 근데 이게 무슨 감동인지 사인을 못 알아보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마음이 자극이 오는데 뭘 하라는지 사인이 안 통해. 근데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사탄이 어떤 경우로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흔들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체험은 많이 오는데 말씀이 빈약하면 엉뚱하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가. 그래서 헷갈리는 영적으로 하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에 굳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은 절대 당신이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사인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잘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 사랑하시겠죠? 말씀 사랑하시겠죠?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줘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책임을 말씀 주신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잠깐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려운 것 같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은 기도예요. 기도. 너무 통상적인 것 같지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직발하게 하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는, 머리로만 계속 말씀을 빙빙 돌려가면서 지식으로 분석하고 앉아있는 이 죽은 신학, 죽은 성경 지식,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 구하면 못 주시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주님 말씀,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 3중으로 약속을, 3중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 이 기도, 이건 무식해서 못할 사람 없고요, 바빠서 못할 사람 없고요, 그렇죠? 병들어서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고 근심을 하고 그 어줍지 않게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기도는 왜 안 하냐고. 기도를 왜 안 해? 얼만큼 당해야 기도를 할 거야 이거. 나라 걱정 그렇게 많이 하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기가 막히면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구하여야 내가 이렇게 정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님 전능한 분인데 무슨 뭐가 필요하신 분이겠어요. 단지 우리를 그 축복에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전기 제품은 저쪽 어딘가 마스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려야.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면 내 일생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도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네가 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기적 같은 특권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누가 당해내겠어요? 누가 당해내겠어? 근데 그럴 때 약간의 염려가 또 남아있을까 봐 주님이 여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근데 내가 그때마다 말씀이 잘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르는 대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모른다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요. 그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할 바를 모르면 어떻게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보혜사라고 그랬잖아. 보혜사, 카운슬러.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껏 구하면 엉뚱한 구할 때가 많잖아요. 속색이는 신랑놈 그냥 위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주여 저런 발목아지를 돌려주옵소서. 만약 이런 식으로 화나는 대로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시면 지금 멀쩡해서 나오신 분이 여기 없단 말이야. 그 마땅히 빌 바를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주여 그 진짜 한 번만 확 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끝나. 하나님이 한 번 때리면 끝나는 거야. 마땅히 빌 바를 몰라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안 하는 기도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신사납게 기도를 하는 게 많아요. 솔직한 말로. 우산 장사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쓰레빠 장사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 주여. 그걸 다 주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기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로 헛소리를 하면 주님이 얘가 머리에 열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가 헛소리 하는 건데 원래는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기도한 대로만 응답된 게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시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가 걱정이야? 또 뭐가 걱정돼? 또 그 다음에 뭐야? 애들이 말 배울 때 신경 쓰면 말 못 배워요. 소리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대낮에는 아무 신경 없이 그냥 짓거리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보혜사 같은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머 저 엄마라 그랬어? 저건 아빠라 그랬네? 근데 걔는 그거 한 게 아니야. 근데 엄마가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러니까 시달리다가 에이씨 엄마구나. 엄마 그러면 저 여자가 저렇게 발광을 하는구나. 아빠 그러면 저 남자가 저렇게 발광하는구나. 아빠 이러는 건 바로 저 남자, 늑대 같은 저 남자가 바로 그 아빠라는 거구나. 엄마는 이런 거구나. 그 다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이 조금 더 어려운 물 이렇게 하는데 품 애들은 잘 못해요. 물을. 그러니까 품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어머 얘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어머 물 이씨 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짓거리는 대로 막 바람 나오는 소리 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면 보혜사인 엄마가 옆에서 그냥 다 교정해서 그 단어를 다 가르쳐주고 막 다 문장을 꾸며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조잘거리는 대로 다 배워가지고 지 엄마 꼭 닮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괜찮아. 그냥 주님을 향해서 일 기뻐하면서 그냥 순종하고 가면 일 저지르고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신다 이거지. 아멘. 안 기쁘셔? 지금 나만 혼자 신나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기뻐 얼마나 할렐루야. 야 주님. 그런데
마지막에 또 염려가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야, 염려 근심 좀 그만해라. 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보혈의 보험금 다 내시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천국에 증인되는 삶, 이 모든 게 여러분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찾아먹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멘. 근데 뭐를 이루어 주셨는지,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 찾아먹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결제 떨어졌나니, 그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난할 수 없고 우리는 비참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뜻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떤 때문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허락이 돼서 결제 다 난 거야. 그래서 그걸 인출해서 찾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기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성령님을 따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디디면 용기 생기고 뭐하고 뭐 어쩌고 이럴 거 할 거 없고, 어차피 여러분 용기 나봤자 별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든지 말든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 약속 받으면 그냥 그대로 내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그냥 다 길을 열어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증인이 어떤 삶인지를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증인된 삶을 보고 나도 저와 함께하는 그 누군지 그분 믿고 싶다,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와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은 이 모든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해할 수 없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네 잘나서 네가 쓸만해서? 노노노노. 단 하나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어떤 걸 아까워서 못 주실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받아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배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걸 믿음이 없어서 못 찾아 먹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걸 믿음이 없어 못 찾아 먹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이거 보상도 못 받아요. 보험금도 없어요. 그런 건 죽도록 고생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오직 말씀 따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내 더러운 성질, 내 인격 하나 내가 바꾸려고 애를 써보셔도 되나? 안 돼요. 조건만 맞으면 10년 둘러놨던 성질이 그냥 확 한꺼번에 치고 올라오면 사람 죽여요. 잔잔하게 성질 부리는 것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않아. 그냥 핥히고 꼬집고 이렇게만 하지. 근데 그냥 착하게 보이는 사람 일 저지르면 살인 나요. 누르다가 이거 한꺼번에 탕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다고 자주 성질 부리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직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론 내고, 주여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주님, 주께서 이루신 일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나 이제 신경 끄겠어요. 그러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부인처럼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부인한테 타겟이 되면 그 기도하는 부인이 딱 찍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작살 맞은 고래처럼 결국은 나중에 피 다 흘리고 끌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야 곱게 작살 맞기 전에 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얼른 겁먹고 빨리 얼른 이렇게 하고 알아서 얼른 와서 엎어지는 게 제일 수야. 할렐루야. 여기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 아이고 진작 오시지. 응? 진작 오시지. 어디 버틸 때가 따로 있지. 어디다 버텨.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억에 딱 작정하고 기도 딱 타겟을 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별 바락을 하고 다 해도 결국은 기도한 대로 돼. 그러니 이런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몰래 우리끼리 그냥 하자고. 응? 그러면 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 아유 할렐루야. 야, 그만해야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나 이제 어떻게 사나?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해답은 얻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린 연구할 때가 아니고 믿어야 될 때예요. 겸손하게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 취급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나를 정말 이 핏값 치르고 산 나를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성령을 따라가기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을 확정하고 더 이상 잡생각에 내 마음을 내주지 말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에게 나를 온전히 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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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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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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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생의 길 가는 거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올 한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 주셨습니다. 자, 영생의 길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이제 알았다고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 보호자의 그분을 앉히셔야만 합니다. 자, 나의 믿음은 실제인가? 우리가 또 진단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허상의 믿음은 아니었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실제의 믿음인가? 나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나의 삶은 성령이 의하는 삶인가? 아니면 안다고는 말씀의 지식에 의한 삶인가? 우리는 시간마다 그렇게 진단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간마다 들으셨는데 5번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유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졸까봐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는데 웃다가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다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추스리시고 이제 한 달 동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단길 없어요. 이것저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기도. 그래서 성령님이 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경 우리 다 맡기면 주님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부르다같이 밀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도 새롭게 할 것이고 한국 교회도 세울 것이고 왜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427장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성교사님의 사역을 내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주님 바른 신앙생활 영생의 길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우리 성교사님과 함께 전체 일어나서 우리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죠. 블로그도 만들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하나 자료를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네, 빨리.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풍력을 만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면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